19장에서 40장.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2부를 공부하겠는데요. 출애굽기는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눠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세상을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끔 하시는 그러한 법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만들기, 이렇게 출애굽기가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라는 말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첫 번째 그 출애굽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70년에 야곱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 즉 약 200만의 이상의 그러한 숫자로 불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고센 땅에서 이끌어내신 거죠. 한 가지 주시할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전체가 다 그것이 시내산에서예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시내산에서 일어났죠.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에서 11개월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3개월, 그래서 토탈 1년 2개월에서 4개월 그 사이에 이제 시내산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나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나가는 것은 민수기예요. 출발해서 나가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근데 시내산까지 오기는 이제 출애굽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성경입니다. 즉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즉 레위기는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역사서인데 그 중간에 레위기가 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하셨으면 간단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정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과 불평을 할 적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을 바로 맺기 전이니까 언약을 맺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세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켜 주세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 바로 징계와 회복입니다. 징계와 회복.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도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세요. 쉽게 얘기해서 유대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아수르에게 붙잡혀가고 또 바벨론에게 붙잡혀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이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회복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연약하고 이 역사에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욕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1948년인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그런 역사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되는 얘기는 바로 언약식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언약식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죠? 그 언약식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할 적에 재물들을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쪼개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약속을 해야 될 당사자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너의 자손이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땅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 백성이 되어 온 누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리라고 한 그 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장엄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장 5절로 6절에 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성결 문제와 순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성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락을 밟으면 죽이시겠다. 죽이시겠다. 그것 때문에 죽이시겠다. 그래서 돌로 치거나 어떻게 했다고요? 화살로 쏘아주죠. 가서 붙잡아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면 붙잡는 사람도 또 오염됩니다. 성결해지지 못합니다. 비록 성결했던 사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서 죽이라고 해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엄격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과 순종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수립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사명을 나눕니다. 아까 세 번째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자, 나의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내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시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몸을 닦고 옷을 빨고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옷을 빨으려는 얘기가 나와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나와요.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장 21절에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경계선을 넘어오면은 죽인다.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참으실 수가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호간의 맹세를 체결하기 위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러한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는 세속적인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건 나중에 회막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회막에 천둥, 번개, 구름, 연기, 지진 같은 우주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하면은 그냥 마른 하늘에, 깨끗한 하늘에, 맑은 하늘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적인 현상을 동반하시고 내려오셔야지만이 사람들이 우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질 못하죠. 보면 죽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요거 천둥, 번개, 구름, 연기, 지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의 끝에 전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적에 반드시 이런 현상이 따라올 겁니다. 반드시. 네,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가 휴거될 때에 이러한 현상이 앞서서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스러우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론은 또 중턱에 머무르고 모세만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된 거죠. 자, 언약이라는 거하고 율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약과 율법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좋으신 말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념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말하죠. 그런데 율법 그거를 위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켜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상위 개념이에요. 율법은 하위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율법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맺어지고 그리고 율법을 받는 거죠. 참 그 대답 잘하셨어요. 언약과 율법은 같은 겁니다. 하지만 개념적인 면에서는 위아래가 있다. 이런 말. 이런 내용들은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하세요.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야, 언약이 먼저. 그래서 언약이 상위 개념이고 율법이 하위 개념이라. 율법이 언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언약을 맺음으로 10개의 말씀 10계명 율법이 언약을 맺음으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언약의 종속 개념 또는 하위 개념이며 이 시내산의 언약이 10계명의 정신이다. 자, 10계명의 정신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으로 시작된 유대인의 율법은 그 개수가 더해져서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의를 말합니다. 613개가 되었다 그래요.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개선되므로 평화의 율법이라 하고 나머지 248개는 하나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의 율법. 네? 생명의 율법과 평화의 율법으로 나눠집니다. 잘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율법의 전제는 뭘까요? 율법의 전제. 율법은 뭐예요? 하나, 하지 말라.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제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전제는 믿음이고 믿음 없는 행위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순간 한때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계속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경험들 속에서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에 믿음만을 내세우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현상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는 이 언약은 우리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이 아니고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한테 한번 이걸 적용시켜 보시죠. 우리한테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당시에 열조들과 맺으신 언약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행함을 구원의 전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행위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저희 무슨 얘기냐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또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바로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기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뭐를 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은 그건 뭐예요?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그렇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언약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언약이 이렇게 네 가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거예요. 그다음에 모압 언약은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쉽게 말씀드려서 갱신한 거죠. 있었던 언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확인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맺은 언약이 세계의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다르죠. 시내산 언약, 모세, 모압 언약,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세계 언약은 여호수아. 모압 언약에다 여호수아를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로 후계자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람에 따른 네 가지 언약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20장 1절로 7절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규정한 처음 네 계명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계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죠. 물론 안식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지 아세요? 십계명 전문이 십계명 전문은 두 군데 나와요. 전문 전체 다 어디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안식일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에서 우리가 볼 것은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천지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천지간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뭐 다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면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예.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크게 좀 말씀해요. 모세. 사람으로 말할 적에 모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언약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데가 바로 언약궤의 뚜껑 위에요. 언약궤의 뚜껑 위에 그룹들 사이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낸 거예요, 사실. 네.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형상이 없으신 분을 어떻게 형상을 만듭니까? 전부 다 머리 사람의 이미지네이션,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뺏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걸 뺏어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약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블레셋이 하나님을 뺏어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끌고 돌아다니고 전장판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러다가 그 엘리의 두 아들은 거기서 죽고 뭐 대패하고 그러고 언약궤를 뺏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언약궤가 이제 돌아서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 안치가 됩니다. 안치가 돼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언약궤를 들여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들어가는데 언약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는 만들지 말라고. 자, 그리고 제4계명은 다른 계명과 구분됩니다. 다른 계명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9계명은 다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지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 1계명에서 3계명,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위치죠. 절묘한 위치.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의 관심을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됨에서 벗어나서. 무엇됨이 뭐예요? 탐욕, 그죠? 또 시기, 질투, 이런 어떤 무엇됨에서 벗어나서 있음, 진정한 평안을 이 상태로 옮겨간 것은 무엇됨에서 있음의 상태로. 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런 무엇을 하기 위함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있음, 그리고 내가 자족한다. 그러한 안빈자족이라는 말 있죠. 안빈자족. 뭐 없어도 내가 만족한다. 뭐 그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안식일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공동체로 밀고 살아야 돼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려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웃이 뭐가 필요 있고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 중부를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차 타고 한참 가야 집에 한 자씩 뚝뚝 떨어져 있어요. 네? 중부. 중부. 네. 그러면 그 이웃이라는 거는 정말 먼 이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단합들은 잘 된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단합은 잘 된다. 자, 그러고 이제 목소리가 슬슬 가기 시작하네. 20장 18절에서 21절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19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신다면 직접 만나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결 문제 멀리 떨어져서 19장 16절, 20장 18절, 20장 22절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역할인데, 제사와 제사장은 죄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필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언약서와 제단. 언약서는 서문, 본문,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예요. 그 중에 20장 23절로 26절이 바로 서문입니다. 그래서 서문은 10계명의 2계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서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맺는 조약, 불평등 조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쳐서 이기면 조약을 맺게 돼요. 그때 맺는 조약의 본문과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풍습의 일부를
받아들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당연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섞여서 사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제목만은 읽어드릴게요. 언약서의 성문으로 십계명의 첫 두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율례가 계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1장 1절로 23장 19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22장 20절까지 계속되고요. 이거는 법률입니다. 법률. 여기까지. 그리고 둘째로 22장 21절로 2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모범적인 행위를 원하는 그러한 오독적 명령. 처음에는 율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독적 명령. 22장 21절로 23장 9절. 그래서 여기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것도 있어요. 저당 잡는 들레. 그래서 이제 불쌍한 사람한테 저당을 잡으면은 그 옷은 저녁이 되면 돌려줘라. 왜? 그거 입고 자야 되니까. 저기 밤에는 춥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되면은 그 옷을 두고 갖다 줘야 되나? 그 성경에 그런 말을. 일본말 하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3장 10절로 19절 안식일과 종교적 절기의 준수명. 이제 그 다음에는 지켜라. 근데 특별히 거기에 안식일과 종교적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3장 20절로 33절에는 언약서의 결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3장 24절로 33절에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리고 그들은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들과 또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언약서에. 자, 여기